할렐루야. 2020년 11월 12일 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4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4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장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4절까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행복교회가 이 강남구 개포동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또 전 세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종식될지어다. 완전히 끝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시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우리가 이미 깨끗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죄악된 세상에서 매일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나오기가 바쁘게 잊어버리는데 구태여 교회에 가서 앉아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영적인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무언지 모르게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찬송하고 싶어지고 더 열심히 믿고 싶어지며 옛날에 좋아하던 세상 것이 신통치 않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 키우기와 같은 원리인데
원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무릎 밑으로 다 빠져버리지만 콩나물은 어느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새로워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복음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웅변을 아무리 잘하고 방언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며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긴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다 잃어버려도 사랑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기초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사람에 대해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사랑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성도 간에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막연히 사랑이 마음속에 솟아오르기만 기다린다면 사랑이 발전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에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거듭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씨앗은 뿌린 후에 땅에 묻혀 있다가 오랫동안 비가 안 오든지 물이 너무 많든지 하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씨앗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무려 7,000가지의 약속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드는 귀한 씨앗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씨앗은 절대로 썩지 않으며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나아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된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감에 따라서 모두 노쇠해지고 사는 날 동안 누리는 영광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위에 굳게 선 사람은 비록 육신은 노쇠하고 인생의 영화가 꽃같이 떨어진다 해도 그의 생명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 공명보다 귀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영원 무궁토록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게 되며 내세가 천국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습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선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은 선한 영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먼저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독으로 꽉 들어찬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악독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독을 버리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악독이든지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기만이란 겉다르고 속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모술수를 쓰고 음흉하고 흉측하며 마음속에 순진함과 정직함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나 속으로는 흑심을 품고 어찌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사람은 기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망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미혹하는 간사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만적인 요소를 다 회개하고 진실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이란 겉으로 가장하는 것, 즉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척하고 거룩한 척, 부자인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감추지 않는 순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며 비방이란 거짓말로 남을 헐뜯고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품은 타락한 옛 성품이고 마귀와 연결된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시기와 비방의 말은 잡초와 같아서 우리의 구원받은 속사람을 억눌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성품을 제거할 때 비로소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는 순전하고 신선한 젖을 먹어야지 갓난아기에게 떡이나 고기나 밥을 먹이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듣고 읽고 공부함으로 당짓는 것, 시기와 분쟁,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있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순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으로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고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이므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지혜와 총명과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자라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병든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인격과 전도와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갈 때 구원에 이르는 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영광으로 가득 찬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다 불의하고 추악해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로서 주님께서 만일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면할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죄와 불의에서 구원과 의로움으로 또 저주와 죽음에서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상 그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령한 젖과 같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항상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같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천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토대 위에 집을 짓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견고하게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늘 나아가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이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처소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시고 늘 새로우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버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가치관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합리화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도록 늘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죄 덩어리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날마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아버지 우리가 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본받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시시때때로 예수님께 나아가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